오늘 함께 오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구약성경 399페이지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우리 오늘 오래간만에 김현일 선교사님 잠깐 방문하셨습니다. 김현일 선교사님 이스라엘에 선교하시다가 지금은 우리 동부에서 뉴욕, 뉴저지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귀하신 선교사님이십니다. 우리 한번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계시는데 네, 소식도 없이 이렇게 오셨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항상 설교할 준비가 돼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 어떻게 한번 자 이제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았죠. 사람들이 특별히 쇼핑으로 분주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페이스북 보니까 블랙 프라이데이, 여러분 블랙 프라이데이 때 많은 좋은 물건을 사셨는지 모르지만 요새는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가 미국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블랙 프라이데이를 지키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이 동영상이 떴는데 먼저 그 카나다에서 카나다는 블랙 프라이데이가 어떻게 지내는가 이렇게 동영상을 떴더니요. 거기는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아침에 이제 가게 문을 여니까 종업원들이 그 안에서 이렇게 줄을 딱 서가지고서 손님들이 들어오니까 박수를 쳐주더라고요. 아주 질서정연하게 손님들이 들어가니까 꼭 VIP가 된 것 같이 박수를 받으면서 쇼핑 하러 들어가더라. 그 다음에는 UK, 우리 영국에 있는 여러 그 쇼핑몰들이 나왔는데 거기는 어땠을 것 같아요? 문을 딱 열었더니 아무도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팔이 한 마리도 없어요. 몇 분이 지나니까 한 사람이 그냥 들어가요. 그 다음에 또 몇 분 있다 또 다 한 사람이 들어가고 거기는 그렇게 별로 이렇게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어땠을 것 같아요? 문을 열자마자 아줌마들이 먼저 그냥 들어가가지고서 그 앞에 있는 상품들을 막 덮치는데 막 사람들이 막 덮치는 거예요. 예, 참 그런 시즌이 왔는데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크리스마스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이 우리가 기독교 달력으로는 대강절, 우리 영어로는 애드벤트라고 그럽니다. 애드벤트라고 그러는데 여기 사용되는 대자는 큰 대자가 아니라 기다릴 대자로서 예수님을 기다린다. 그 말인데요. 사실 이 애드벤트라는 단어는 라틴어의 애드벤투스라는 단어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이 라틴어 애드벤투스는 우리 헬라어의 파루시아, 파루시아는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할 때 사용하는 단어인데 거기서 번역한 것이 애드벤투스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애드벤트 대강절을 맞이하면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감사하는 마음과 그 다음에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맞이할 때 크리스마스에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대강절이 시작이 됩니다. 자, 저는 이 대강절 기간 동안에 예수의 이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4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의 이름. 왜? 성탄절의 주인은 예수이기 때문에 이분을 예수님을 더 깊이 알자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주님의 이름은 예수, 지저스입니다. 우리가 예수는 히브리어 여호수아. 오늘 히브리어 굉장히 조심히 써야 됩니다. 전문가가 앞에 계시기 때문에 여호수아로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인데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에 기록됐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름을 갖고 계시듯이 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은 예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또 다른 이름들이 나와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들을 낳게 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것은 우리가 이사야 7장 14절에 예수님의 탄생 700년 전에 예언된 것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라는 그러한 고유 명사 외에 예수님의 이름 또 아니면 타이틀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예를 들면 예수께서 말씀 I am, 우리 헬라어로는 에고엠이라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 말을 썼는데
나는 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또 하나의 길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붙여지기 전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The Way People, 길의 사람들이다 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이름이 길이었기 때문에. 진리가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선한 목자가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라는 타이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오늘 주보에 보시면 여러분 이 디자인이 이번에 나갔죠. 예수의 이름 God, Rock, 반석, Savior, 구세주, 메시아, 임마누엘, Holy, Child, Mighty God, 예수의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가운데 저는 다음 4주 동안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예수님의 이름, 거기서 4개의 이름을 뽑아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배우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은 종말에 관한 이야기죠.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수님은 어떤 이름들을 사용했을까? 여기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든 이름들은요 다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그냥 뭐 이름 붙여진 것이 아니라 다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다시 한번 우리가 특별히 재발견을 하며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첫째 시간으로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5절에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나오는데요, 5절 잠깐 보시면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기 예수님의 이름 타이틀이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면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다는, 이 세상의 모든 임금들, 모든 통치자들, 최고 지도자들, 모든 왕들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세상 나라 지도자들 있지만 그 위에 누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통치하신다는, 믿으십니까? 여러분, 특별히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좀 무서운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죠. 앞으로 일어날, 우리가 7년 대환란에 일어날 일들, 여러 가지 싸움과 전쟁과 기근과 무서운 사건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주님께서 펼치시기 전에, 사도 요한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시기 전에 먼저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모든 나라, 모든 임금들의 머리, 통치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앞으로 이런 일들이, 무서운 사건들이 일어나지만 뭡니까? 거기에 있는 말씀에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약속하시느냐, 5절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 전쟁과 싸움과 기근과 모든 것들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어야 돼요. 오늘날 사람들은 뭐 믿을까 말까, 뭐 종교적인 차원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사실 마지막 때에 지금 힘들다고 그러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 대환란이 더 힘들고 무섭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께서 평강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평강의 왕이 되시는 예수를 믿게 되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을 넘치도록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진짜 두렵고 떨리는 시대예요. 무서운 시대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소식 들을지 모르지만은 지난 29일 날 북한에서 또 미사일 발사를 또 한 번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전에 발사한 그러한 미사일과 전혀 차원이 틀린 겁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지금 무서운 일이에요. 지난 29일 날 북한이 화성 15형이라는 그런 미사일을 발사를 했는데 공식 발표에 의하면 고각 발사로 총 53분 동안 올라갔었는데, 이것이 보게 되면은 이제 정상 각도로 발사를 했다 그러면, 공중으로 안 하고 정상 미국을 향해서 발사를 했다 그러면 여기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최소 13,000km, 이것은 8,077마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의 워싱턴 DC, 뉴욕도 충분히 타겟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전까지는 전문가들도 설마 미국까지 이것이 미사일이 이것이 올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미국에서도 지금 막 긴장을 해가지고서 지난 며칠 사이에 미국에 지금 특별히 군사적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방어 시스템을 설치하면서 미국 서해안의 웨스트 코스트의 장소를 지금 물색 중이라고 합니다. 사드 시스템을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이제는 미국까지 이것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서해안에 그 시스템 설치할 장소를 지금 물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CNN 뉴스를 보니까 미국에서
지금 이러한 그 미사일들이 이제는 진짜 큰 위협적인 요소가 되기 때문에 한국에 스틸스 제트라는 특별한 그 전투기 그런 것들 투입하게 되면서 만약에 북한에서 다시 한번 미사일들을 발사할 때는 그래서 중간에 공격할 수 있는 스틸스 제트들을 투입을 이미 했다는 겁니다. 전략가들이 지금 얘기하기를 every day the fear of war is increasing. 매일같이 전쟁에 대한 두려움은요 지금 상당히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지금 한국은요 전혀 걱정이 없습니다. 여러분 전화해보세요. 무슨 전쟁 얘기하죠? 근데 지금 세계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미국도요 지금 특별히 지난 며칠 사이에 굉장히 지금 긴장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죠. 우리 올해도 보게 되면 지난 5월부터 체코에 정치적인 위기가 있었고, 그리고 잠바위의 정치적인 위기가 온 세계를 지금 흔들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시기를 땅의 임금들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더욱더 나가서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인데, 아마 우리가 연대를 우리가 주 한 95년 95 AD로 우리가 잡고 있는데, 그 당시는 로마 황제 도미티안이 통치할 때였습니다. 이 도미티안 황제는 네로 황제 버금가는 아주 악하고 특별히 기독교인들을 많이 핍박하던 황제였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도미티안 황제는 다른 황제들은 이렇게 사후에 이렇게 그 신으로 추대를 받는 일들이 있었지만, 이 도미티안은 굉장히 욕심이 많은 사람. 나는 살았을 때에 신으로 내가 인정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기를 신으로 추대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유대인들 또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어찌 우리가 인간 황제를 신으로 모시리요? 다 반대를 하죠. 그러니까 반대라는 사람들 핍박하고 막 죽이고 했어요. 그래서 도미티안 황제가 통치했을 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모든 땅의 임금들의 머리 되시는 로마의 황제도 그 어느 누구도 그 머리 그 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며 통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트럼프 대통령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겁니다. 북한의 김정은 위에 진짜 지도자이신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그냥 생각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것이 사실로 기록을 하고 있다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에 이 거룩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아들 예수에게 모든 권세를 부여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나와 있는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죽음이 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 이러므로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셨다. 이것은 뭐냐 합니까? 모든 이름, 왕들도 대통령들도 최고 지도자들도 결국에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돼 있고, 지금도 사실은 뭡니까? 현실적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의 통치 아래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난 어린 아기 예수는 그냥 단순한 아기가 아니었어요.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고, 지금도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면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말 그대로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미국을 다스리는 분이, 중국을 다스리는, 러시아, 유럽의 아시아, 중앙아시아 모든 나라들, 우리 중동에 있는 모든 이란, 이라크, 이집트, 요르단, 레바논,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예멘, 쿠웨이트, 터키,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오늘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같이 생각하면서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 그럼 도무지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어떤 뜻인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 나라에 누가 왕이 되고 되지 않는 것을 지배하신다는 거예요. Jesus controls who becomes king and who doesn't become kings. 물론 사람들이 우리가 투표를 해서 대통령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그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컨트롤하신다. 자, 다니엘서 2장 21절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신다는 것이에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도 있지만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각 나라의 이러한 지도자들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폴레옹, 1804년부터 1815년까지 프랑스 제1제국의 황제로서 당대의 유럽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점령했던 그야말로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훗날에 어떻게 됐습니까? 훗날에는 유배를 당해서 세인트 헐리나라는 조그만 섬에 가서 마지막 날을 보내면서 이런 얘기를 했죠. Man proposes, God disposes. 사람은 세우나 하나님께 서무신다. 자기가 뜻대로 나폴레옹이 자기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전 세계를 장악하며 나가기 원했지만 이제 만로에 들어와서 결국에 뭐냐? 내가 아무리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한번 허물어뜨리시면 당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Man proposes, God disposes.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모든 것을 다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한번 손을 들으셔서 허물어뜨리시겠다 그러면 막을 자가 없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소비에트 유니언을 허물어뜨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로마 제국도 허물어뜨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가 지도자가 되고 누가 내려앉고 누가 세움을 받고 하는 것, 모든 통치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라 그러면 왜 저렇게 악한 일을 하느냐?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모든 선한 뜻을 가지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로마서 33장 1절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요? 정하신 바라. 하나님이 정하신.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김정은 같은 사람을, 왜 카스트로 같은 사람을, 왜 그 우간다의 이리아민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왜 지도자로 세우셨는가? 왜 그런 악한 일을 하게 하는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마지막 날까지 우리는 모르는 것이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33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아멘. 하나님께서 행하시 너무 깊어서 우리를 판단할 수가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각 나라의 지도자들을 세우시고 패하시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은 예수님은 이 세상의 왕들의 모든 행동을 통제하신다. 모든 행동을 통제하신다. 자, 우리가 보기에는 각 나라 지도자들이 이렇게 결정을 해서 다 이렇게 나라를 이끌어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그 배경에서 모든 것을 또 레귤레이트 통제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또 이제 미국의 텍스 또 리폼 이것이 또 패스가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변화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 뒤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제 가운데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자, 제가 한번 그 설명을 드리죠. 창세기 20장에 보게 되면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부부가 이제 그랄이라는 지방으로 내려가서 잠깐 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신 대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굉장히 외모가 좋았어요. 어디 가든지 그 남자들의 마음을 이렇게 사게 하는 그런 외모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랄 지역으로 내려가게 되면서 아브라함이 두려웠어요. 왜? 아내가 너무 이쁘니까 그 나라의 왕이 아내를 보고서 만약에 아내로 삼으려 그러면 자기를 먼저 죽을까 봐 두려워가지고서 뭐라 그럽니까? 여보, 우리가 이제 내려가게 되면 우리가 부부라고 얘기하지 말고 당신 내 누이라고 합시다. 그렇게 그 아내에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이 첫 번째 아니에요. 그 전에 일이 있었어 없었어요? 있었죠. 우리 창세기 12장에 보면 또 있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살아라 그러면 그럴 거야. 아니, 당신 그때도 내가 한번 봐줘가지고 살려줬는데 나보고 또 이런 짓을 또 하라고?
당신 남자 맞아? 뭐 그렇게 따질 것 같아요. 근데 사라는 항상 이렇게 남편에게 순종을 잘하는 그 아내였기 때문에 누구같이? 여러분같이. 예,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우리 살 길이라 그래가지고서 누이라고 속이고 내려가게 된. 아닌 게 아니라 거기에 그랄 그 나라의 그 왕이 아비멜렉 왕이 사라를 보니까 너무 이쁘게 생겨가지고서 아내를 삼으려고 데리고 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만두질 않으셨죠. 자,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꿈에 그 아비멜렉 왕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다시 말해서 아비멜렉 왕이 만약에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였다 그러면 건드리질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I know. 네가 잘못한 거 없다. 그래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아비멜렉 왕을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하여금 죄를 범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아내를 건드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아비멜렉 왕을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권은요, 모든 나라 왕들의 모든 행동과 모든 것을 주님께서 통제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통치하고 레귤레이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눈 감고 계신 것이 아니라 소극적으로 계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모든 일을 개입하시면서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까지 인류 역사상 존재하는 모든 강국들, 강국 지도자들 모두 패망을 했습니다. 영원토록 제국을 지키기를 원했어요. 아수르 제국과 바벨론 제국과 그다음에 미디아 그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과 헬라 제국, 로마 제국 다 보십시오. 영원토록 자기네 제국을 지킬 줄 알았지만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제하시는 가운데 세울 땐 세우시고 내려치실 땐 내려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통제권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통치하셔서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짐승과 같이 징계하셔서 7년을 들짐승들과 함께 소처럼 풀을 먹으면서 살게 하셨던 것 우리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통제하고 계세요. 하나님께 통제하고 계세요. 저는 그 느부갓네살 왕 7년 동안 짐승같이 그렇게 살았던 것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김정은을 좀 그렇게 안 만드실까? 여러분, 그리고 나서요 느부갓네살이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나서 야 진짜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참된 여호와다, 우리는 그분을 섬겨야 된다, 그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뭐 악한 일만 못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선한 목적을 세우시고 왕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선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몇 주 있으면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한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누가복음 2장 1절을 보면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구약의 예언이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만삭이 되었을 때 그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가 되는 마리아하고 요셉은 어디에 살고 있었습니까? 어디에? 나사렛에 살고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 어디에 태어나실까 예언이 됐어요? 베들레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몇 마일이에요? 셰퍼드 공부하신 분들 다 까먹었지 벌써. 몇 마일? 예? 70마일. 그 먼 거리를 와야 되는데 올 일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황제가 누구예요? 예? 그 당시 황제, 우리 100점 맞으신 분들, 예? 기억 안 나요? 아구스도 황제였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전 천하에 영을 내리는 거예요. 인구조사를 해라. 인구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고향으로 다 가야 되거든요. 여러분, 중국도 지금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그런 영이 떨어지면 다 고향으로 가야 돼요. 자녀들이 대학교 가더라도 고향에 가서 시험을 봐야 돼요. 중국에는 그런 식으로 고향을 다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요셉과 마리아가 그 먼 거리를 할 수 없이 베들레헴까지 와서 거기서 아이를 낳게 된. 누가 행하셨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 며칠 전에 참 기쁜 날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지난주에 대부분의 이제 그 크리스마스 트리 라이팅을 각 도시에서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아마 여기 맨하탄에서도 한 줄로 왔는데 그 워싱턴 우리 그에서
내셔널 크리스마스 트리 라이팅이 있었죠. 자, 그때 그 라이팅을 하면서 참 보니까 그 트럼프 와이프 멜린다 참 복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참 어떻게 퍼스트 레이디가 돼가지고서 탁 놀리니까 크리스마스 트리가 탁 이게 켜지더라고요.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크리스마스 라이팅 세레모니를 하게 되면서 트럼프 대통령 무슨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세요. 대통령 각하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세요. The Christmas story begins 2,000 years ago with the mother, a father, their baby son, and the most extraordinary gift of all the gift of God's love for all humanity. 크리스마스 이야기는 2000년 전 어머니 아버지 어린 아기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 가운데 가장 특별한 extraordinary gift,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특별한 선물을 주셨다.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주신 날이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면 whatever our beliefs, 우리가 어떤 믿음, 신앙을 가졌든지 we know that the birth of Jesus Christ and the story of His life forever changed the course of human history.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졌든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은 우리 인류상의 모든 것을 그 변화를 가지고 온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여러분 오해하지, 저는 공화당도 아니고요, 뭐 트럼프 뭐 지지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잘한 거는 잘했고 못한 것은 못했고, 예, 야, 영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좀 두고 봐야 되지만 아직까지는 영적으로 봤을 때 트럼프가 잘 마실 수도 얼마나 많이 다 그런 게 있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 지금 기독교적인 신앙은 우리나라에 부흥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진짜로. 그러면서 마지막에 Merry Christmas and God bless America. 여러분 오바마 뭐라 그랬어요? 해피 할러데이 끝났어요. 그러나 트럼프는 대통령의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 외치는 것이에요. 저는 뭐 정치적인 이거 다 빼놓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영적으로 회복시켜 준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은 왕이 누가 되는 것을 주님께서 컨트롤하시고 왕의 행동들을 주님께서 통제하시고, 세 번째 뭡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실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께서 모든 나라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나라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실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요새는 우리가 이런 생각 별로 안 하지만 우리 옛날을 보게 되면 한 나라에 왕이 있으면 백성들은 왕의 소유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그렇죠? 우리가 고려시대라든지 우리가 보게 되면은 다 왕이 있을 때 백성은 뭐요? 왕의 소유물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백성들을 자기 마음대로 다 다스릴 수 있었어요. 백성은요 왕의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께서 모든 나라의 모든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다 그러면, 쉽게 해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다 그러면 이 세상에 사는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유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마귀의 소유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불러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저들의 왕이시기 때문에. They belong to King of Kings and Lord of Lords, who is Jesus Christ.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 선교하고 절대로 우리가 불법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원래 이 세상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마귀 역사로서 마귀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건져내서 자유케 해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기는 것이 선교 전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에 보면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민족을 제자로 삼아. 하늘과 땅의 권세를 아버지가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이 권세를 내가 갖고 있다.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민족을 나가 선교할 때 뭡니까? 우리가 뭐 잘못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모든 나라는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토리티를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선포할 때에 흑암에 있는 권세들이 풀림을 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빛의 구원으로 돌아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나라의 대사다. Ambassador for God's kingdom. 하나님 나라의 대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보내셔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은 예수님은 반드시 승리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승리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은 예수님 앞으로 승리하실 것이며 반드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통치해가고 인도해 가시는데 그 중심의 주제는 뭐냐? Salvation for all.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주제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 나라의 왕들은 뭡니까? 주제가 뭐예요? 자기 명예, 자기 권세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닙니다. 죄로 인하여 죽었던 영혼들을 살리셔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것의 주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반대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치시고 예수님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5절에 보면 예수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라. 예수께서 왕노릇 지금도 사실 하고 계시고요, 멀지 않아 왕권이 이것이 실현이 되게 되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 앞에 무릎을 꿇으며 예수가 승리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앞으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결국에는 예수가 승리하실 것이다, 그것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아멘. 여기 보면 어린 양이 나옵니다. 아마 제가 우리 성탄 주일날 설교할 것 같은데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이름은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이면 굉장히 가냘프고 힘이 없이 보이지만 근데 그 어린 양은 아이러니하게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그 어린 양이 뭡니까? 패배를 당하고 죽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린 양이 오시게 되면 이게 쉴터예요.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예수를 믿고 주 안에서 죽었다 부활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다스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께 승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절대로 교회가 절대로 패배 안 합니다. 예수님은 승리하시고 예수님의 교회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지금요, 사람들은요, 기독교에 대해 자신감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슬람이 굉장히 부흥하고 있으니까 어떠면 전 세계가 이슬람화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뉴스를 읽었더니 2050년이 되면 특히 유럽의 무슬림 인구가 지금보다 3배가 증가될 거라고 합니다. 2050년이 되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3배로 증가가 될 건데, 예를 들면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3명 중 1사람이 무슬림이 될 거라는 거예요. 33% population Sweden will become Muslim. 얼마나 두려운 얘기예요. 무슬림들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많은 테러들이 지금 무슬림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웨덴 같은 나라에 33%가 무슬림이 된다는 거예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영국의 전체 인구의 6.3%, 413만 명이 무슬림인데 2050년이 되게 되면 16.7%로 증가되면서 1348만 명이 무슬림이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유럽에서 테러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런데 2050년이 되게 되면 3배로 증가됩니다.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무슬림이 아니라 알라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마태복음 16장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여러분, 교회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교회는 인간들의 집단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나의 유일한 구세주로 선포하며 하나님의 말씀 66권을 정확 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선포하며 따르는 교회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슬람이 아니에요. 기독교가 승리합니다. 예수님이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나시면 안 돼요.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의 승리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좀 부족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 참고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교회를 통해 승리에 여러분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은 예수님은 교회의 선한 뜻을 위하여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선한 뜻을 위하여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역사는 구속의 역사입니다. 근데 그 구속의 역사를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권은 교회의 선한 뜻을 위하여 세상을 다스리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다스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 1장 22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all things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잘 보세요. 예수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그러니까 만물 위에 뭐가 있어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교회를 통해서 선한 뜻을 오늘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직장도 중요합니다. 사업도 중요합니다. 자녀들 교육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헌신하고 교회의 주인이 되며 교회를 섬기며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에. 1989년에 필리핀 마닐라에서 로산 선교 대회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로산 선교 대회였는데 그때에 4,000명의 전 세계 지도자들이 모여서 Proclaim Christ until He comes라는 주제로 집회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리스도를 선포하자. Proclaim Christ until He comes. 그랬는데 그 로산 선교 대회 때 중국에서 한 지하교회 대표가 왔습니다. 그분이 한 얘기가 뭐냐면 이분은 1989년 있었던 태안맨 사건의 목격자였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것은 다시 말해서 티안맨 그 사건은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교회는 자유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더욱더 정화되어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입니까? 여러분 보셨죠? 1982년 티안맨 스퀘어 거기서 탱크가 사람을 깔고 지나갔잖아요. 수많은 피해자입니다. 그러나 신실한 영적인 지하교회 지도자가 하는 얘기가 뭐냐? 이것은 물론 잔인한 그런 결과를 가지고 왔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이 사건이 일어났다. 교회는, 중국 교회는 아직까지 자유를 맞이할 준비가 되지 않습니다. 그때 전 세계는 그 사건을 통해서 중국이 자유화되어야 된다, 민주주의가 되어야 된다라고 부르짖었지만 중국은 아직 그 자유를 맞이할 준비가 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건을 통해서 또 앞으로도 우리 중국 교회는 더 정화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오늘도 그 어느 시대 비교해서 교회는 많은 핍박을 받고 순교자들이 나오고 있지만 하나님은 만왕의 왕, 모든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면서 교회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 모든 우리가 이해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들을 통해서 두 가지의 선한 뜻 뭡니까?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교회를 성숙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모든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면서 특별히 교회를 기억하시고 생각하시면서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신부로, 순결한 신부로, 더욱더 성숙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변화되며 나갈 때 주님 멀지 않아 재림하셔서 말 그대로 만왕의 왕 만주가 되시면서 모든 사람, 모든 지도자들이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 대강절 애드벤트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주님, 우리가 다른 것에 우리 마음, 시간을 뺏기지 말게 하시고
모든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게 하시며, 하나님이여 절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주님이 통치하십니다. 온 나라, 온 지도자들, 임금과 대통령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통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신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은 아무리 사람이 막으려 한다 할지라도 이룰 수 없는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주님, 이러한 온전한 믿음,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특별히 앞으로 일어날 대환란의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참 흔들리던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여 그 왕 되신 주님 앞에 나가 엎드려 경배하는 가운데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두려운 생각이 있으면 왕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왕권,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찬양하십니다. 왕의 왕 주께 면류관 드려 기묘한 호사나 전능의 주 임마누엘 함께하시네. 또 주께서 영원히 다스리네. 왕의 왕 주께 왕의 왕 주께 면류관 드려 기묘한 모사나 전능의 주 임마누엘 함께하시네. 또 주께서 영원히 다스리네. 임마누엘 함께하시네. 또 주께서 영원히 다스리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임마누엘 함께하시네. 임마누엘 함께하시네. 또 주께서 영원히 다스리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절하셨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손 들고 찬양합니다. 엎드려 왕을 경배합니다. 엎드려 왕이신 예수 엎드려 절하세.
경배합니다. 엎드려 절하 만왕의 왕 예수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 우리 마지막 악기 다 들어오시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 교회여 찬양합시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소대 왕 되신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시간 잠깐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김정은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참 큰 위기를 당하고 있는데 주여, 하나님은 임금들의 모든 활동을 제재하신다고 그랬는데, 통제하신다고 그랬는데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여, 대화로서 모든 것이 잘 풀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발적인 사고가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막아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특별히 또 이스라엘에도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고, 우리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주님 마르나타 파루시아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전쟁과 싸움이, 아픔, 고통이 끝나게 하시고 주님의 영원한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까지 나가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시고 나서 오늘 김현일 성교사님 축도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경배하며 예배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을 섬기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한반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어려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곤 합니다. 오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곤 합나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역사해 주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도와주시사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여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곤 합니다. 북한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주여 모든 나라 지도자들 하나님이여 막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곤 합니다. 오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찾아가 주시옵소서. 북한 땅을 찾아가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곤 합니다. 임마누엘 주님, 이스라엘을 찾아가시고 주님 중국 땅을 찾아가시고 주님 열방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곤 하오니, 할렐루야 아버지, 할렐루야 임하소서. 주님의 나라 임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곤 하오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소망 없이 살아갈 때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저희들이 소망 얻게 하시고, 저희들이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시민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눈물이 있고,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낙심되는 순간이 있지만은 주 예수 바라보며 하나님 담대하게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원합니다. 저희들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지만 아직도 하나님 우리 가족들 가운데,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이곳에 많은 유저지에 있는 많은 다민족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지 못하는 많은 민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2월이 가기 전에 이제 하나님 한 영혼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하나님 담대하게 하나님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그들이 복음을 듣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만 감격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을 하나님 앞두고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한 영혼에게 다가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한국의 두고온 가족들 가운데 부모님과 형제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 눈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오매 하나님 아버지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깨어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증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 하나님 아버지 올레이셔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계속되는 하나님 아버지 귀한 교회로 하나님 세워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는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마음 가운데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히 증거하기로 작정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올레이션스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축원하옵나이다. 아멘.